여러분 요즘 그 선지자분들과 이스라엘 랍비 분들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이다. 지금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세가 언제 시작되고 말세가 언제 끝나는 건지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시작과 말세의 끝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먼저 이 말세가 시작될 때 징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가 시작되는 이 징조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전쟁이 난다는 소문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즉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는 것은 한 나라 안에서 민족끼리 싸우는 거니까 이제 내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미얀마 이제 군부 쿠데타 같은 이런 내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라가 나라끼리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전쟁과 또 이제 대만이 전쟁설에 또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또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역병에 대해서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말씀이 나왔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안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개신교들은 거의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원본에 가장 가깝게 이렇게 해석한 부분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성경도 가급적이면 한 권 구입하셔서 함께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역병은 전염병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나타날 때 이미 말세가 시작되고 너희들에겐 고통이 시작된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시작되었을 때 어떠한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의 징조가 나오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한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어떠한 그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 고통도 받게 되고 또 어떠한 넘겨주는 어떠한 그러한 사건에 연루도 되고 그럼으로써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까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러한 이제 사회적 분위기와 이러한 세상적인 이러한 지금 징조가 나타나도 말세는 아니다. 말세의 끝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세의 끝은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때의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들이 어디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지금 서 있구나라고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환난인데 이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하셨는데 무시무시한 환난이라고 합니다. 네, 이 환난 때에는 임산부나 젖 먹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불행한 시기가 될 것이고 또 이 환난 때는 우리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도망가는 시기가 되면 겨울이 되지 않도록 또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 이제 큰 환난이 시작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짐승의 더러운 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두 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두 가지가 성취가 됐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인 167년경 그 수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성취가 됐는데요.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대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러한 아주 그 짐승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곳에 이 예루살렘에 이러한 이제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BC 167년경에 이렇게 한번 성취가 됐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AD 70년도에 그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또 더럽히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질 것이라는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가 됐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 있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짐승의 우상이 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다. 이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 무언가가 예루살렘에 세워질 때는 우리는 이제 이제 큰 환난이구나 시작됐다 이제 그것을 아셔야 되고요. 이 당시에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가 저쪽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쪽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저 나라에 계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쪽 나라에 나타날 것이래. 이러한 이제 소문이 막 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믿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시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주셨냐면 여러분 번개 치는 거 아시죠? 번개가 어떻게 쳐요? 동에서 서쪽으로 뻥 치잖아요. 번쩍 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번개 치듯이 동에서 서쪽에서 번개 치듯이 그렇게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환난을 겪은 이후에 이제 바로 어떤 이제 징조가 나타나냐면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징조가 바로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개치듯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개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임하신다고 합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또 천사들도 함께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함께 와서 온 세계에 그 택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사들이 다 모은다고 합니다. 이제 휴거가 생기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전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를 좀 하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의 징조, 또 가장 큰 환난은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환난 이후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징조는 말씀하셨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단지 사회적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었는데 그 많은 이제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을 멸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아무도 그 방주에 타지를 않았죠. 믿지를 않았잖아요. 단지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동물들, 그런 동물들도 방주에 태워갖고 다 또 이제 살게 하셨고 그러니까 사회적 부득이 현상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가장 큰 환난을 앞두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무엇입니까? 돌 감람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들의 운명하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그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 것을 보거든 이제 마지막 환난 그 환난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대환난을 우리는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대환난을 앞두고 있는 이 지점에서 저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또 무엇을 어떻게 또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항상 성령과 더 친밀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또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집은 제 가족 아닙니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